거의 한 5개월, 6개월. 하나님께로부터 난 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남.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닮은 특별한 존재,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창조물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닮은, 많이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조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특별한 존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정담을 나누며 사귀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의 목적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런 타락한 삶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영적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이 인간이다. 자, 이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신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말씀하심으로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두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삼위를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우구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한 분 하나님으로 여기 질문에 그것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얘기죠.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묶는 고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비적 연합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죠. 굉장히 차원 높은 고리이면서 우리 인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됨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사랑의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사랑의 영이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의 영이세요. 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연합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게 삼위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의 이 교류가 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무슨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예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것도 사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품도 그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냥 이해하는 데까지만 들으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되는 기본적인 전제들입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연합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당연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 비유를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생명수 같은 샘물의 근원이 있지요. 그죠? 이 생수의 근원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사랑 안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된 성도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영성은 그리스도인 됨의 시금석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하죠.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오늘 주신 본문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상반절 보면 7절 상반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네. 하나님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 우리는 사랑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과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정말로 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샘솟는 생수로 차고 넘쳐야 되는데 진정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11조도 어떤 것까지 최소의 11조까지 다 하죠. 안식일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데 우리는 예수님 상대를 안 해요? 근데 저 세리와 죄인들, 악귀들 같은 놈들만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공동체가, 그 유대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했다면은 거기에서의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의 원천이. 이게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사랑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고요. 흘러나오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사랑은 인간의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사랑합시다 라고 할 때 그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영을 받았고 그러므로 사랑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원수를 줄인 즉 먹이고 굶주린 목마른 즉 마시우는 그런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쓰여진 헬라어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전혀 새로운 개념이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의 개념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결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이 내가 이웃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을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무한하잖아요. 무한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깊이나 넓이나 높이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한 거예요. 아멘? 무한한 거 어디까지가 이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이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냥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 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주를 받아야 할 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실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큰 잘못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거 자기 십자가 안 지면 이 사랑 못하지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너무나 이렇게 좀 높은 것을 너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다? 가짜다. 따라갑시다. 가짜다. 짝퉁이다.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몇 번 논란되잖아요. 안 올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은 가야 되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인데 천국에 다 둘러봐도 없어. 그래서 또 놀래고 2번 놀래고, 그 다음에 3번 놀래는 거 뭐예요? 내가 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3번 놀랜다고 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직접 와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뭐 지도자들이라고 다 지도자는, 하나님 세운 지도자는 아니에요. 가짜가 많으니까. 그렇게만 하시죠.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뭐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함으로써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은 형제 사랑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 딱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요, 잘 보면 바울도 사랑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다? 유일업,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핵심이다. 그런 얘기. 뭐 복잡할 필요 없어요.
딱 요약하면 몇 개라고? 2계명으로 요약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인 교회에서는 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100마디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배고픈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 주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종교 행위, 예배, 기도, 예배 종교적 예전,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뿌리로 해서 그 고백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저 사람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서로 사랑해야 할 둘째 이유는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다. 거듭남의 증거다. 여러분 거듭나면 천국 가지요. 거듭 못 나면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애들 동화에 뭐는 얘기 나오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어여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성경에서 이뻐서도 못 간다는 얘기요. 근데 거듭나면 간다는 거죠. 천국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가지의 성령으로 접붙임 받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만 천국 간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3장의 말을 우리가 봐야 돼요.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지.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런 거예요. 이 본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게 신생이거든요. 이게 중생이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셨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새 창조하셨어요. 새롭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거듭남이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인됨의 증거입니다. 구원을 확증지을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에요. 거듭남이. 다른 거 없어요. 선을 행한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됨의 시금석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그런데 내적이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새 창조를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거듭났다고 이 사람 거듭나 쓰여 있습니까? 안집사 본게 안 쓰여 있네. 집사님이 쓰여 있네. 그렇게 보일 수 있나요? 보여지지 않지요. 다 똑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근데 내 영 안에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가 있다 이게. 근데 그게 유역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 하면 어때요? 일단은 바람을 비유로 끌고 온 것은 신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신비한 거. 이게 거듭나면 신비적인 것이다. 이게 신비한 사건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것.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몰라요. 신비하지, 그죠? 신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람이라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바람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거듭남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면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유일하게 하죠. 정말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로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셨죠? 과부가, 고아가, 고아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들이 줄인즉 먹이고 입히고 그런 사랑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 거듭남의 증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 거듭남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삶에 실천되어질 때, 저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 거듭났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랑을 포장한 가짜들도 많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이건 둘이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삶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아셨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걸 통해서 흘러나와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크리스찬이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신비한 기이한 현상들을 좋아해요. 그것이 뭐예요? 기적, 이적, 신비한 체험. 그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는 이제 이쪽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적이나 이적,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이런 것 현상 속에는 구원의 역사도 거듭남의 역사, 삶의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적을 다 했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버림받은 사울왕도 은사가 나타났고요.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도 은사가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는 구원 못 받겠죠? 그래서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게 균형 잡히고 제대로 돼야 돼. 잘못하면 잘못 치우쳐버려. 사람은 꼭 극과 극으로 가버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날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뭔 노릇? 선지자 노릇.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목숨 걸고. 주의 이름 못 쫓아냈어요? 오늘 귀신 안 나가. 오늘들은 안 나가. 능력이 없은 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니까 나는 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론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근데 왜 나를 부른다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성경 잘 읽어야 돼. 밝히 말한대. 밝히 말하되? 뭐 한다고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이고, 이제 더 모르는데. 더 모르겠대, 이제. 도무지 알지 못하겠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앞에 연결되어 있죠. 열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아까 때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된 것과 거짓되지 않은 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그 열매, 사랑의 영성이 있으면 성령에 속한 자다라는 분명한 구원, 거듭남의 징표가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영성이 있는 자를 의롭다 하는 자들, 천국 가는 자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불법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이쪽에 빠진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다 교만해요. 그죠? 저 예수님 만나고 제가 병 좀 고쳐보려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내가. 은사 받고 능력 받다는 사람들은 가서 그냥 엄청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굉장히 고난이 심했어요. 거의 전국에 유명하다는 도사들은 다 쫓아다녔어요, 예수 도사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딱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막 능력 받았다고. 지 애미 뻘대고 할머니 뻘드는 사람한테 뭐야! 오고 막 소리치고. 능력 있다, 이게 그게.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요?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는 어머니같이 대우해라.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할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히. 나이 어린 놈이 말이지. 나이 어린 노인한테 말이야. 뭐야, 이 지랄을 하고. 그게 뭐 성경이요? 그 은사주의에 빠져서 아주 자기가 최고로 신령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한 것이고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들의 나무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가졌다는 증명이다라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바꿔서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뭐요? 하나님을 알고,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지식도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은 체험적이고요, 인격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생명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론적인 학문이나 이론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죠.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소유한 성도라면 서로 사랑하는 영성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막 감동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서 막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싸가지가 없어. 따라서 합시다. 싸가지가 없다. 여러분들은 고상해서 그런 말은 비속어는 못 씁니까?
싸가지가 없어요. 인정머리가 없어. 그럼 인정머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요, 관용이 없고 불쌍히 여김이 없고 그럼 다 뭐요? 사랑의 하나의 열매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예수님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 내가 주여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 설교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주님 옆에 가서 아이고 우리 그래도 김 목사 설교를 잘 듣고 이렇게 살걸. 그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설교를 잘 들으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집니다. 성경대로 되어져요. 절대 그 나라 가면 성경 예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심판하시고요. 성경대로 구원합니다. 이 주신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음성을 생각하고 두림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순례자가 하나님 도성에 그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도성에 가는 길을 뭘로 가르쳐 주셨죠? 두루마리를 줬잖아요. 전로역정에서. 두루마리 하나 주고 가라고 하잖아. 가는 길이 여기 있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편리한 대로 제가 본문을 쪼개서 내가 필요한 대로 뭐 좋은 것만 전하는 게 아니고 책별로 강의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되게 빨간 글씨 그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주들만 쫓아가. 절대 그러면 안 돼.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셔야 돼. 제가 말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 원리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딱 중립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 인류의 백성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적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식이 생기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무슨 연구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셔야 돼.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요. 인식함으로 인해서 영적 지식이 내 영과 이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베르나르도 바빙크는 신학자가 되려면, 성경 해석자가 되려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너희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빛을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오늘 자유주의라는 것이 나오고 자꾸 요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영생은 뭐라고 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다라고 할 때 아까 그거 마찬가지. 죽음이 필연적인 인생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을 소유한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참 시간이 많으면 더 깊이 강론하겠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적 연합의 결과로 발생하고 하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룬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아주 정확히 나왔어요. 자, 뭐라고요? 결론 맺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하죠? 작은 예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누구예요? 사랑의 화신이에요. 우리 그만치면 못 가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내재되어 있고 옛 죄악의 본능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부자들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그건 누가 나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네 주변에 굶주리고 헐벗고 겨울에 불이 없어 연탄 못 대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살피라고 준 거예요. 그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 실천이에요. 그걸 보고도 그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그 사랑이 마음이 안 끌린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예요. 그건.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부자라는 것을 정말로 선행을 실천함으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부자가 와서 그러니까 야, 네 거 재산 다 나눠줘. 나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갔어. 왜 그랬어요? 주님보다는 돈이 우선 중요했거든. 그래서 못 따라갔어. 그래서 영생기를 놓친 거야. 부자는 더 이상 자기가 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포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줌으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난해질 것 같지만 내 걸 퍼서 나눠주면 내 안의 곳간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말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맙시다.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